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예인 중 시험의 신,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서경석이라고 하는 그런 개그맨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TV를 거의 안 보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다가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들었는데요. 이 서경석이라는 개그맨이 어린 시절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지금도 뭐 아주 조기 축구를 나가고 그럴 만큼 이제 운동을 잘하는데, 이 어린 시절에 집안이 망해갖고 부모를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가기 전에 육군사관학교를 먼저 시험을 봤는데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생도 생활을 좀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제 다시 서울대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이 개그맨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렵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해갖고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국사입니다. 이 TV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돼갖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봤는데 이 4차례나 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81점 받아갖고 1급을 받았는데 그 뒤로 다시 한번 봐서 94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99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보려고 99점에서 또 보면 이제 뭐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몇몇 시니어 제자들이 생겨갖고 그분들 가르치다가 그분들이 함께 시험을 또 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95점 받은 분도 있고 뭐 그런데 본인은 그때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면서 서울대 합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보고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걸 잘 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딱 들으면서 그게 저한테 꼽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출제자의 의도 이거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는 개인에게 주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인류 전체에게 시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이 종교들이 온 세계에 너무나 많은데 이 종교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서 종교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죄 문제,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여기서 대부분 다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종교를 우리는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또는 수양 종교라고도 그러죠. 이거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죄와 불행에서 해결되는 그 해결책을 사람 편에서 고안한 거예요. 사람이 규칙을 정하고 사람이 규율을 정하고 사람이 법을 세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 이거는 수도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생을 만든 하나님 편에서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계시한 방법이 아닌 사람이 고안한 이런 수도 종교, 수양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제사법으로,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시를 해주셔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던 수도 종교든 근본적으로 인생들이 이 죄와 불행이 왜 왔느냐,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목적도 있지만 왜 인생은 죄를 짓고 왜 불행을 해야만 하느냐,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왜 인생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고 왜 인생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불행을 갖다 주었느냐, 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분들이 많은 거죠. 왜 인생은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하느냐, 왜 불행이 있어야만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게 되고 인류 전체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셨다고 하셨는데,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들이 생명과를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죠. 그걸 몰랐다고 하면 전지전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거를 아시고 죄를 허용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왜 시험 들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로봇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집어넣어 갖고 내 앞에 차렷해, 경례해, 뒤로 돌아,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줘갖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인의 입장에서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생명과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아담의 심령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 아담의 성전의 성소 또 영속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지성소는 공백이었습니다. 죄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성소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선악과나 생명과를 정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할 그 지성소 자리에 이제는 죄성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준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본능들, 그게 다 정욕인데, 그래서 그 정욕,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 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고,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7족을 물리치고 12지파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자정하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죄악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정욕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정욕이 드러날 때마다 죄성이 장관처럼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희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이런 구속의 원리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호세아 1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에는 125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우리 2절 3절 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데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인생들인 이스라엘 선민이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실정을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로 인생들에게 보이는 시청각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아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 그래서 고멜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 이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스라엘 족속을 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한 자식같이 행음하는 자식들은 다 버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9절에 보니까 로아입니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행음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아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걸 이스라엘은 선민을 뽑아서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행음하는 이스라엘에서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할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그랬어요. 9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인데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절, 10절 사이에 2000년 교회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을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긍휼을 받고 다시 한번 내 백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아까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받지 못하는데 이름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루하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면서 이방인을 거기에 접붙여서 함께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를 성경에는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베소의 한 세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가 이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 백성이 되고 이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제 자유의지가 연단을 받고 양심이 연단을 받고 지성이 연단을 받아서 완전히 이게 100%다 바뀌게 되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아는 양심, 하나님만 아는 지성,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의지, 이렇게 100% 변화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제는 다시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구속을 하나님이 의도해 놨기 때문에 인생은 죄와 불행이 따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호세아 오늘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행음한 이스라엘 그 인생을 계유시키겠다, 개량하고 이제 다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서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게 광야 40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을 이제 가서, 그래서 그것을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어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오와서 거친 들을 다 지나가서 비로소 포도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기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굴 골짜기, 죄 때문에 무덤이 되었던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 자리, 할 말씀을 떠나서 멸망받은 그 자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리가 소망의 문이 돼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이 들을 다 지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남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인생의 죄와 불행이 수없이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양심이 변화받고 거기서 이제 지성이 변화받고 거기서 의지가 변화받아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이제는 그들을 내 아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 이게 바로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인생 전체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의 의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여 성경을 주셨지만 이 성경을 통한 저자들의 의도가 뭐냐?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또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 성경 통한 저자의 의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는데 결론은 인생을 온전케, 이게 번역을 온전케는 전부 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완전하게 도달하는 거기까지 만들어서 인생을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성경을 주신 의도예요. 그럼 무슨 물건을 만들어낼 때 생산자가 그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이 다 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 거기에 검자를 붙이고 합격이다 이렇게 붙이는 그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성경도 우리가 완전해지는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마음의 사랑이 부어진다든지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돼야 된다. 이런 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게 완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여금 완전케 만들고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완전한 사람, 이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완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는 이런 일이죠. 거기에 완전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다음 장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인생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구속을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선한 일의 일꾼을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선한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교회에 금은 그릇이 있는데 누구나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 됐는데, 그런 그릇들을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면 인류 전체가 심판받고 천년왕국이 오면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태어나는데,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거기서 이 모든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을 지금 준비된 귀한 일꾼들 가지고 주님은 그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노동자, 천국 일꾼 모임, 뭐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시대 끝에 살아가는데 일꾼 모집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멀잖아. 7년 풍년이 오면 천년왕국을 맛보기를 하면서 7년 풍년이 오면 큰 환란이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선한 일에 완전히 준비가 돼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창세기를 깨달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4일째 짓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의 4일째부터. 그 해는 이기는 자리고 다들은 순교자들이고 별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물고기 새를 짓잖아요. 거기에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물고기 새입니다. 그 양육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천국 백성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 5일째 지나면 짐승,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에서 되어지는 네 번째에서 여섯째까지 날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벌써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셋째 날이 끝나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딱 끝나면 셋째 날이 끝나는 건데, 4, 5, 6일의 남은 인생의 과정을 전부 선한 일에 일꾼을 투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일꾼을 주님 오시는 이 교시 동안에 딱 파트 안에서 모집하는데, 지금 그게 막바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로 우리는 완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막바지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저자의 의도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을 향한 그런 의도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14절까지 한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출제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욕심에 매여서 이렇게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은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주신 시험 문제, 이런 것을 만날 때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시험을 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이란 말을 매 절마다 쓰는데 이게 전부 완전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서 완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드는데 말씀 지키는 인내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돼요? 아까 12절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을 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과정들이 오는 것인가? 그걸 깨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그런 인내 말씀을 지키며 기뻐해야 됩니다. 예, 오늘 결론의 말씀은 시편의 119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9편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지 않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 의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이한 법의 눈을 열어야 성경 저자의 의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답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인 것이고, 그래서 서경석 개그맨처럼 공부에 신이 되고 시험에 신이 되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의도를 다 알게 되고 좋은 성적으로 그것을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오늘 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주의 종을 후대하여 후하게 대접을 해준다, 이 말이지. 나를 대접을 잘 해주는 게 주의 눈이, 주가 우리의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내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못 지킵니까? 그 기이한 법을 받지 못하니까, 후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이번 작정 기도에 여러분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대하여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의도가 보여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오늘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보고 오늘 우리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기도 시간 잘 감당하여 의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성경 저자의 의도가 보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여러 가지 환경의 의도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주님 앞에 말씀을 진행해 나갈 때,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복의 지름길이고 이것이 우리 환경에 변하고 이것이 응답의 지름길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작정기를 통하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저자의 의도, 우리를 향한 출제자의 의도가 꼭 깨달아지고 이제 이것을 잘 지켜 행하여 환경의 변화를 받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